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들 찾으셨나요?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자, 다들 말씀 찾으셨죠? 자, 신약 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 먼저 홀수절 읽고 우리 친구들이 짝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을 위해서 목사님이 잠시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모아서 도연아 같이 기도하자.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잠깐만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기 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서 주의 말씀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귀 기울이며 또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아래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깨달으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총부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말씀으로써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한 가지 그림을 보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어떤 그림이 있나요? 법원, 재판정의 모습이 있죠. 여러분, 재판정에는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원고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원고는 어떤 사람일까요?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원고가 있다면 반대측에 누가 있을까요? 피고가 있겠죠.
피고는 다른 말로 하면 소송 제기를 당한 사람이죠. 그렇죠? 원고가 제기한 그 소송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고는 이 소송을 통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는 이게 문제가 없다, 무죄하다라는 것을 서로 입증하려고 싸움을 해요. 그러면 원고와 피고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판결한 사람은 누군가요? 판사죠. 그렇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해석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판사예요. 만약에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죄가 없으면 무죄 선고를 받겠죠. 피고는 이 사건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해서 무죄 선고를 받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유죄가 되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피고는 죄인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법을 어긴 사람으로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죄에 따라서 형량을 받게 되죠. 뭐 징역을 갈 수도 있고 징역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벌금을 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재판정은요. 드러나는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드러나는 사건, 드러나는 행동에 대해서만 그 재판을 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서 재판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마음이나 생각 이런 것까지도 재판할 수 있어요? 해요? 아니요, 못해요. 여러분, 사회 법정에서는요. 마음속에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하지 못해요. 드러나는 행동과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재판정에 있는 법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재판관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 문제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판단을 하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사실 다 하나님의 판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판결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말고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무엇이 있나요? 자,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좋은 것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 보면은 5가지의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있어요. 거짓, 미움, 다툼, 시기,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때로는 선한 마음을 품고서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고 서로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이런 악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소은아, 여기 뭐라고 써있니? 맞아요. 거짓, 미움, 다툼, 시기, 욕심 이런 것들이 있죠.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봤다 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거짓말을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남을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도 없고 서로 다투지 않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남의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보지 않은 적도 없고 남의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욕심을 내보지 않은 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안에는요. 이런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악한 마음들이 왜 나온 걸까요? 왜 나온 걸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거슬러서 우리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다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은연중에 거짓, 미움, 다툼, 시기, 욕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면은요. 이 죄의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더러워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몇 번 읽어볼래요? 자, 오늘은 자, 얘들아 지금 6학년 1반 빼고 다 들었어. 어떻게 너네 들 거야 안 들 거야? 안 들 거야? 자, 그러면 우리 6학년 1반 우리 형 누나들은 조금 쉬시고 다른 반 친구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마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요. 알았어요.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읽어요. 자, 신약성경 25면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오늘은 딱 한 번의 기회를 줄 거예요. 이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말씀 읽을 순서가. 자, 마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자, 신약 성경 25면에 있습니다. 자, 말씀 찾으셨나요? 자, 그럼 마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위생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본질적인 측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악한 것이 올라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더러워지고 그런 악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악한 것들을 자꾸 맺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사실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살펴봤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에서 채택한 공식적인 신학 문서인데 여기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쵸? 죄를 보고서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한 것도 죄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모두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죄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어기고 순종하지 않는 것 또한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한지 분명히 알지만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까지도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그 뜻을 충족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 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렇죠? 죄인 된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과정 하나하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 크게 두 개의 단어가 있죠. 뭐라고 써 있죠? 맞아요. 전가라고 되어 있고 칭의라고 되어 있죠. 전가는 어떻게 뜻이 나와 있죠? 맞아요. 내가 지은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우는 것을 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아래는 칭의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인데 의롭다고 간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죄인인데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다 이 전가와 칭의, 이 두 가지 모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그 재판정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시작했었죠. 그렇죠? 재판정에서 어떠한 사람이 피고 측에 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죄의 유무를 따졌을 때 죄인이라고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의 신분은 이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를 따라서
그 죄의 형벌을 받게 돼요. 그렇죠? 신부는 죄인으로 바뀌었고 죄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실 다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선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었으니 그 죄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죄의 형벌은 무엇이죠? 맞아요. 죽음이에요. 우리는 이 죄의 형벌도 해결받아야 되고 내가 죄인으로 드러난 이 신분도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전가도 필요하고 책임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찾아오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조금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했다 보니까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 한 어린이가 있는데 이 어린이가 지금 자신이 지은 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누구나 그 죄에 대한 대가, 죽음을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뭐예요? 맞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죠. 우리가 받을 그 죄의 형벌, 그런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내가 당해야 된 그 죄에 대한 책임, 그 형벌을 예수님께 전가시켜 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의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아까 우리 살펴봤던 칭의라는 과정도 일어나게 되죠. 자, 칭의가 뭐라고 했었죠, 우리 친구들? 맞아요. 의롭다고 간주함,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라고 했었죠. 우리는 본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셨나요? 우리 죄인처럼, 우리들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말씀을 어기고 그런 삶을 사셨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셨으면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실 수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그 형벌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셨어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분으로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는 가져가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그 의로우신 모습을 바로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요, 죄의 전가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칭의시켜 주신 이 부분이 둘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녀로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의롭다 하심, 칭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우리 화면을 보고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여기 칭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검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건 목사님이 지금까지 설명해 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파란 글씨를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는다 되어 있죠? 어떻게 받아요? 파란 글씨로 굵게 표현되어 있는데 맞아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나의 모든 죄책, 모든 형벌들은 주님께서 대신 가져가시고 나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한 어린이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 어린이에게만 해당할까요? 준이한테는요? 몰라요? 모르면 안 되는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 나의 죄악을 전가시켰고 예수님의 의를 내 것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원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을 따라서 살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그 죄악 때문에 그 모든 아픔과 수고와 죽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주님께서 그 의로우신 모습을 따라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의로우신 모습을 따라서 내가 주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연아, 예배를 드릴 때든지 우리가 학교에서든지 학원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살아가는 곳곳에서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초등부로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말씀 맺고 기도드릴게요. 자,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판결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우리가 버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죄인된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셨으니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우리가 모두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그 의로우신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이제 모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과에서 우리 함께 암송할 구절은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이 말씀 다음 주에 암송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따가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말씀을 암송할 테니까 잘 외워서 목사님께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잘 외워서 찾아와 주세요.